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정치권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요. 그가 속해 있었던 당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당연함에 제동이 걸려 버리는 행동이 먼저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된 이야기 중에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받은 땅의 기업에 관한 그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중에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소개문이 조금 재미있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이 본문은요. 먼저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요셉의 장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게 왜 특별하고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므낫세를 장자라고 지목하여 소개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자신이 주목받거나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요. 자신에게 유리하고 강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를 인정한 이 여호수아는요. 이 므낫세 자체가 혈통적 장자됨을 기록해서 높여줌으로 인해서 민족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겸손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지파가 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 1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나와야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만 해도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및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더 공격함이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계속되는 시도를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며 살아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여겨집니다. 쉽게는 교회 내에서도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족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름 높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칭찬받으며 일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개인적인 흥함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3절부터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받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인 이 본문에서 한 개인의 딸들이 땅 분배를 받은 이야기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게 있는 것은요. 이미 이전에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아 딸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유권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서의 그 약속이요. 이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누리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그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구두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고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계시며 그 약속을 이뤄 가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편을 분배받은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땅은 북쪽으로 아셀에서 남쪽으로 세게막 믹므다까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라고 기록된 지중해가 있었고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게 됩니다. 또 아래로는 에브라임과 단, 베냐민과 이웃하고 있었고 위로는 아세, 스불론,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히 므낫세의 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읍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훗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넘어서 그 주변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확대된 의미로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건대요.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리더됨이 이해가 되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는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약속 이룬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지만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므낫세 자손은요, 에브라임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 결과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미 공존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을 발견했을 것이고요, 가나안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는 그런 물질과 이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동일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없었고요. 심지어 기본 족속처럼 화친을 요청했다는 그 내용도 가나안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행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일꾼으로 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었던 민족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타락시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어서 심판의 대상까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용납하는 죄들은요, 우리가 조절 가능하다라고 가신하지만 단 하나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므낫세가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을 시켜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만들게 되었죠. 지금 우리 삶에도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안일하게 내 생각대로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지점이 있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버리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무섭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실 때 기대한 것이 있었다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된 교회로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을 제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